오늘은 93쪽 자유의지에 관한 논의들. 기독교 신앙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유의지를 똑바로 배워야 하냐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잖아요. 그 구원하는 일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이 되느냐 마느냐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 여름 수련회 때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는 잠깐 내가 다루어 주었잖아요. 물론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제자인 에보디우스가 어거스틴에게 와서 선생님, 인간이 악을 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 악의 기원에 대한 그 질문으로부터 어거스틴이 이제 연구를 해서 내놓은 답이 그가 쓴 자유의지론 책이다. 다 명확하게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쏙쏙 다시 리마인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이 설명을 하시죠. 이제 객담이지만 우리 김윤호 권사님도 뭐 평생을 공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게 신학적인 거는요, 확실히 세상적인 그 학문을 다루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 주변에도 세상 공부는 막 천재처럼 잘하면서도 신학 수업만 들으면 애가 바보가 되는 사람을 봤어요. 서울대 철학과 출신인데도 신학 수업에는 진짜로 우리 선생님한테 저런 무식한 놈이 어떻게 서울대를 나왔냐고 핀잔을 듣는 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렴풋이 이제 생각할 게 뭡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확실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 그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철학자 100트럭을 갖다 줘도 한 사람의 신학자를 이길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을 세상의 그 어떤 논리, 철학으로, 사상으로 이길 수 없다. 그리 보거든요. 아무튼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고 자유의지론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를 뭘로 보았냐 하면 중간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죠? 이제 기억이 나죠? 그래서 중간선으로 봤다. 중간선이 뭡니까?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만, 훗날 이 자유의지로는 이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자유의지의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자유의지 다루기 전에 기독교 강요의 이전에 뭐 배웠어요? 인간의 원죄와 비참을 배웠잖아요. 그죠? 비참한 지경에 대해서는 뭐 우리 성경 곳곳에서 우리 흔적을, 그 증거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라고 했고, 사도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도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어둠 속에 있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고 어떤 것도 선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죠.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 민족에 세워진 교회의 형편들이, 그 미래가, 전망이 밝은 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조차, 미국은 분명히 기독교의 가치관 위에 세워진 국가임에도
지금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뿌리는 살아 있어요. 그 비근한 예로 미국의 신학자들은 트럼프 현상을 이제 거론합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 성경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인간의 존재가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설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트럼프 현상을 꺼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트럼프는 괴짜입니다. 좀 정상적인 인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미국인들이 힐러리를 선택하지 않고 트럼프를 선택했느냐? 왜 오바마주의에 등을 돌려고 차선책인, 저는 분명히 미국 분들이 정말 택하기 힘든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트럼프를 선택한 것은. 근데 거기에는 미국이 아직도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힐러리는 철저한 그 낙태 찬성주의자요, 동성애 지지자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는 그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반감이 굉장히 강렬하게 작동한 겁니다.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기독교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반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는 그 절박함이 오늘의 트럼프를 선택했지만, 미국의 유수한 신학자들은 여기까지다, 트럼프까지다, 더 이상 기독교적 가치관을 선택할 여력이 미국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런던 신학교 교장 출신 필립 입슨 교수가 입국해요. 오늘 저 신호섭 교수가 심호하는 올고등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30일 날 양임은 교회에서 특별 강연을 하는데 7시에 합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오셔서 그런 강의도 좀 들어보세요. 그 중에 저녁 5시에 필립 입슨 그 교수님과 저녁 식사 자리가 있는데 10분을 초대했는데 저희 부부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저도 이것저것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좀 기독교 전 세계적인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그런 석학들이 어떻게 전망을 하는가 기담을 듣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대를 받았던 것마다 큰 영광입니다만, 그런 개인적인 영광을 따질 만큼 한가한 세월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신학적인 선생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슬픈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간이 상당히 꽤 괜찮은 존재다라는 그 세속주의적 흐름을 반대하고, 인간은 비참한 존재다, 인간은 죄의 노예다, 인간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므로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세상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들이 이미 쓰레기 더미 속으로 세상 사람 다 던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합니다. 세상이 어둠 속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는 것은 교회가 빛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요, 시험을 잘못 본 녀석이 엄마가 너 왜 이번에 시험 성적 망쳤어 그랬더니 아빠가 저녁마다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공부할 틈이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자식이 변명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공부 안 해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진짜 이유가 그러죠. 진짜 공부하려면 대포 소리가 떨어져도 신경 안 써서 공부해요.
공부 안 하는 척은 온갖 핑계를 대서 뭐 때문에, 당신 때문에 못했다. 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줄 게 뭐 있어 하고 뭐 나이키 신발을 사 있어 뭐 어쩌고 나이키 신발하고 공부 잘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핑계가 되듯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인간의 원죄와 비참이라는 교리를 좀 설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철저히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상대주의, 혼합주의, 모순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속한 문제라고 그냥 격화시키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주장하는 것을 다 존중하자고, 그것이 인격이고 인권이고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적 주장을 우리가 용인해야 합니까? 난 여러분들을 묻습니다. 2 더하기는 4다 라는 정답 이외에 2 더하기는 5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는 철저하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영원히 옳은 것입니다. 그 진리입니다. 성경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끝까지 영원히 잘못이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살면서 시대의 이념을 바라보는 식견까지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시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어야 합니다. 빛이 되려면 선구자가 되어야 되고 선각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을 지녀야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도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회개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저희들 자신에게 돌아와서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먼저 참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위해서 빛이 됩니다. 세상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 계명들을, 그 명령을 지키고 살면 세상은 우리를 본받아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부모, 훌륭한 부모는 모범대로 살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라 모범대로 성장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기도하라 그런다고 자식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자식이 보았다면 그 자식은 반드시 무릎 꿇는 인생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납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 밑에 깡패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책임이에요. 그 책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 물을 겁니다. 제 자식이 왜 저러지? 누굴 닮아서 저 짓을 하지? 누굴 닮았어요? 예? 옆집 아저씨 닮았어요? 누굴 닮았어요? 그건 핑계입니다.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나 닮아서 그래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부르짖고 소리치고 세상 들어 막 고함을 지르고 니 잘했니 나 잘했니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인가?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를 먼저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겠죠. 어떤 목사님이 국가 현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막 예배 중간에 정치적 발언한다고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일본 녀석들이요,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대못질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교 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다윗왕 누가 세웠어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위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왜 정교 분리가 한국 교회에 그렇게 강조됩니까? 목사가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되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됐느냐? 사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일본의 입장에서 교회가 막 대드니까 교회를 한편으로 달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찍어 누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우리도 니들한테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니들도 우리 간섭하지 마라. 그게 정교 분리의 본질입니다.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일본 잔재의 문화는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까? 목사가 시대의 흐름과 잘못된 정치적인 흐름, 국가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 정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금식기도 하세요. 제가 최고 지도자 위치에 오르지 않아서 저에게 그런 자격이 없은 게 몰라도 이게 무슨 목숨을 걸 만한 겁니까? 또 어떤 분은 연단을 와갖고 대한민국이 그냥 하루아침에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처럼 위기를 조장하는데 그런 그 부풀림도 과장된 액션도 잘못입니다. 본질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여러분, 정치가가 100% 우리 마음에 드는 정치를 편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가 성인군자입니까? 그가 100% 우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정치를 할 능력이라도 있습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한쪽으로 정치적 이념으로 무장된 편향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가 더욱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 우리가 뽑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원칙 아닌가요? 그럼에도 지지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이 나의 책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지금 지경입니까? 좀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일할 때 우리가 먼저 이게 우리 교회의 책임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책임이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떠들든지 뭐 집회라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자유의지를 배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은요, 인간다워지려면 하나님의 그 명하신 일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에게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어거스틴 주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선을 행할 어떤 능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중간적 입장을 택한 것을 반펠라기우스주의, 즉 세미펠라기우즘이라 합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좀 손상을 당하긴 했어도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의지가 있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고 나에게 제안했을 때 그 손을 잡고 안 잡고는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자유는 선택에 달려있다. 그게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자유의지가 구원에 있어서 주체가 될 것인가 협력자가 될 것인가의 논쟁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교파가 나눠지고 신학이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히 모든 인간은 비참한 상태라고 칼빈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참한 상태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금 논하는 것입니다. 그 칼빈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학자들의 이성론입니다. 자유의지와 이성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이성이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칼빈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감성이 있어요. 지성과 이성의 감성의 사이에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will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free will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규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이걸 중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기울기도 하고 감성적으로 기울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철학자들은 지성에 이성이 있고 이성이야말로 선하고 복된 삶을 사는데 최상의 주도적인 원리가 된다고 선언한다. 대신 감각이라고 불리는 저급한 충동이 사람을 오류와 망상으로 빠뜨리지만 이성의 채찍으로 길들일 수가 있다. 자, 어떤 것이 저급하고 어떤 것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급해진다. 이건 충동질이다. 충동적 삶이다. 홈쇼핑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충동질을 합니까? 오늘 또 아침에 탁 켰더니 또 아디다스 내복 세불에 뭐 어쩌고 살까 말까 하다가 딱 주일날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딱 끊어. 항상 아니, 필요해요. 나 주일 많이 타게 돼서 그걸 작년에 사려고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못 샀어요. 근데 그걸 마침 다 하는 거예요. 그 살다가 오늘이 무슨 날이지? 근데 주일이야.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이런 생각들 이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왔다가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의지가 발동해가지고 이 의지가 저는 성령이라는 안에서 한 개 붙들고 있으니까 성령께서는 어디로 간다고요? 저급한 충동을 억제하고 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지금 이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말하는 그 의지는 사실 거듭난 의지죠. 그 거듭난 의지는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의지는 거듭나기 전에는 내 이성적인 능력과 판단해가지고, 이게 나한테 필요하냐, 뭐 하느냐, 주일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죠, 이성은. 그러나 거듭난 이성은, 오늘 주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님 역할이란 말이에요. 주일이라는 개념을 딱 집어주니까 내 이성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나님께로 확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성의 채찍으로 길들일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의 철학자들은 우리처럼 성령에 관계없이 이성적인 능력으로 이 오류를 충동질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전. 근데 정말 가능성으로 보면 극소수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그냥 충동에 빠져서 그냥 사는 거야. 에이, 될 때를 되라. 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뭐. 바로 전화하고 바로 긁어요. 그런 형편이죠. 그리고 의지를 이성과 감각의 중간에 위치시키고 의지는 스스로의 권리와 자유를 지니고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성을 감각에 더럽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2-3에서 두 사람의 철학자 이야기를 꺼내요.
한 사람은 플라톤이고 한 사람은 키케로예요. 예, 키케로. 제가 소개할게요. 우선 플라톤 그러면 여러분 유럽의 두 가지 철학 사조를 공부할 때 하나는 플라톤주의와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주의가 유럽의 주류적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데아론이라고 이데아론. 이걸 우리말로 관념론이다. 이데아론을 이제 펼치면서 보편적 실제 이데아의 세계 그냥 우리 기독교식으로 치면 그냥 그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와 그 형상 에이도스라고 말해요. 형상의 세계와 보편적 실제의 세계 리얼리티한 세계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영적 세계와 이제 육적 세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제 이걸 따지면서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있잖아요. 보세요. 이데아가 이제 에이도스라는 형상의 세계인데 이게 여기 사물이 있잖아요. 사물. 예? 사물에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고등 존재가 있고 저등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데아가 많이 분여된 존재는 고등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에요. 돼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 이데아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기독교가 되어요. 그러나 플라톤의 이 이데아서로는 형상이 많이 분열을 받은 사람은 고등 존재예요. 적게 분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주 적게 이데아를 분열을 받았다. 이게 분열 이론이라고 그래요. 플라톤 분열 이론. 나중에 이 분열 이론이 신플라톤주의로 발전해요. 이게 신플라톤주의로 발전하는데 갑자기 뭐 철학 강의가 되네요. 신플라톤이 이게 플로티누스라는 분이 250년 전에 사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 이데아를 최초의 존재, 유일한 존재라고 해서 일자라고 말해요. 아르케라고 해요. 아르케 시작. 일자라고 말해요. 일자에서 나온 게 정신이에요. 이게 누스예요. 정신에서 영혼이 나오고 영혼에서 물질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 플라톤주의에서 나온 신플라톤주의가 바로 일자와 정신과 영혼과 물질이 나면 이렇게 갈수록 높은 형상을 가진 고차원적 존재, 이렇게 갈수록 저차원 존재. 나중에 이 플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에서 영지주의가 나와가지고 물질은 더러운 거, 악한 거, 이쪽으로 가면 선한 거, 고급적인 거. 이렇게 말하면서 이 플라톤의 분열 이론을 발전시킨 신플라톤주의로 말해서 기독교가 요걸 그대로 로마 가톨릭이 받아가지고 요걸 뭐예요? 성직의 단계설을 주장한 거예요. 일장 뭐예요? 이걸 교황, 그 다음에 신부, 사제, 평신도 이런 계급을 만들었어요. 이게 신플라톤주의. 여러분 하나의 사상의 영향이 이렇게 큰 거예요. 나중에 이게 뭐예요? 왕, 영주, 뭐 이렇게 하고 농민, 중인, 상인, 이 계급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계급주의예요. 나중에 이 계급 신플라톤주의에서 결국은 진화론이 만들었어요. 진화론.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의 사다리론을 만들었거든요. 이론은. 그걸 보고 저 밑에 박테리아에서 쭉쭉쭉 나무가 진화론 나무 보셨죠? 진화론 나무. 야? 이게 열매 이렇게 된 거 보셨잖아요. 여기서 성전에서
진화가 되어서 원숭이 다음에 인간을 위에 올려놓은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다윈은 그냥 장난삼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뭐 완전 전 세계 진화로 마치 핵심인 것처럼. 다윈의 핵심도 아니야, 이게 이름은. 말도 안 돼. 그 신플라톤주의를 이렇게 발전시켰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거지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플라톤이 철학 세계에 끼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뭘 하냐면 이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이 감성은 경험된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예요. 여기는 관념이죠. 플라톤은 관념이고 경험주의로 발전해요. 그래서 플라톤주의는 유럽 대륙을 이게 점령하는 핵심적인 사상이 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경험주의는 누구도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끄집어내지 않았는데 아랍의 신학자 아비센네 같은 이가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재수출해가지고 이걸 받아서 영국이 경험주의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 경험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자가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 것들 유럽의 철학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대륙의 합리론, 관념론, 플라톤주의와 영국의 경험론, 아리스토텔레스를 하나로 통폐합해가지고 이거를 새로운 인본주의, 계몽주의 이승기 만든 거예요. 독일의 이마누엘 칸트란 말이에요. 그게 사상, 철학이라는 사실을 할 때 플라톤을 말하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를 두고 마치 끈으로 묶인 것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그게 키케로는 이 로마 제국사를 논하면서 키케로를 빼면 로마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로마의 뭐 정치가이면서도 문인이면서도 철학가이기도 하고 대단한 웅변가였죠. BC 거기 보면 106년부터 43년까지 인물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정치 체제를 리퍼블릭 폴리틱스, 즉 공화정을 최초로 주장한 분이에요. 상당히요 기원전에 계시는 분들, 우리나라의 BC 106년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라가 BC 57년에 건국됐고요. 고구려가 BC 37년에 건국되었고, 백제가 BC 18년에 건국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키케로 언제 인물이에요? BC 106년경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벌써 공화정을 정치제도를 하자고 그래요. 우리는 뭐 했어요? 박해가 아래서 태어났디야. 이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키케로 공화정치를 주장하고. 이 키케로의 이 이야기를 이제 소설화시킨 것이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이라는 소설 책 때문에 이 키케로가 알려지겠고, 상당히 칼빈도 키케로를 많이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키케로는 자연이 희미하게나마 불꽃을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의 악한 생각과 관습 때문에 곧 꺼져버린다고 하며, 반면에 우리의 덕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철학가들은 덕과 악이 우리 능력에 달려있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죠.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면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칼빈이 두 번째, 이 자유의지에 대한 초대 교부들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따져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선택의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잘 배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 유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이 미성숙하신 분은 뭐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신 분은
내 자유의지를 항상 성령님께 먼저 의탁하는 절차를 밟아야죠. 성령님, 중요한 갈림길이 있는데 제 이성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지도해 달라고 간구, 기도하는 그 자유의지를 의지적으로 성령님과 동행시키려는 그런 준비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크리소스톰 354년에 태어나서 407년인데 라틴어로는 요하네스 크리토스무스라는 이름입니다. 그 37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다고 하고요. 아주 굉장히 뛰어난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우리의 능력에 맡기셨는데 이런 선택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가톨릭적 신학 냄새가 확 나죠, 그죠? 원치 않은 자를 억제하지 않으시고 원하는 자는 받아주신다고 했다. 또 그는 악한 자도 그가 원하면 선한 사람을 변화하고 선한 사람도 게으름을 피우면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어거스틴 이전의 분들은 하나님의 선택, 예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로 자유의지를 쏟아내느냐면 어거스틴에 의하면 아무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축복을 받은 상태고 누구는 지옥에 갈 자로 영원한 저주를 받은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이중 예정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롬 어거스틴과 같은 동시대 분들이죠.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부는 맞지만 다 맞는 것 아니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과 가는데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못하는 것만 부모가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듯이 이런 조건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제롬 그러면 그 라틴어로 히에로니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제롬이지만요. 히에로니무스인데 이게 초대교회 때 4대 교부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어거스틴이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분, 암브로시우스. 그 다음에 그레고리우스. 나중에 이제 교황이 되었죠. 그레고리우스 교부.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라틴어로 뭔가요?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고 알려진 히에로니무스. 이게 초대교회 4대 교부라고 하는 분들인데 굉장하신 분들이죠. 어떻든 어거스틴을 제외한 다른 저술가들은 모두 인간 본성을 변호하는 데 치료했다. 인간 본성이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본성을 예찬하는 거예요. 인간에 그래도 쓸만한 구성이 있다.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신학자들은 시종일관 날개는 가졌으나 날지 못하는 날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가졌으나 형상의 그 능력은 조금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은 사람은 감성적인 부분에서 부패했고 이성은 완전히 무음한 상태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의지도 대부분 손상되지 않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사람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지음을 후회하실 만큼 사람은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다. 우리가 보기엔 괜찮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모두가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라틴 교부들은 자유의지라고 불렀고 헬라 교부들은 자기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꽤 괜찮은 본성적 능력을 가지고 선을 행할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본 거예요. 교부들은.
그러니까 이 와중에 모든 교부들이 인간의 본성을 예찬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어거스틴만이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은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예스를 할 때 NO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의 결과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리겐, 히에로니무스 공로가 있어요. 이렇게 자유의지론에서는 좀 미흡한 하지만 이분이 만든 성경이 불같아요. 여러분 70인역 만들었죠? 유대인들 대표들이요. 70인역 헬라 성경이잖아요. 그걸 라틴어로 다시 번역한 것을 불가타역이라고 그래요. 이걸 제롬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을 번역한 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박윤수 박사,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박사님,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 66권의 성경 주석서를 쓰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 고신에 있는 분들도 그걸로 합신해 있는, 공부해요. 성경 66권을 주석을 다 했어요. 그러니 마누라하고 딸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을 때 베드로 마누라하고 자식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육신의 일과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침묵해요. 왜 침묵할까요? 그래도 사도 베드로의 부인과 자녀라는 운명인데 그들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정도 하고요. 어거스틴은 오리겐, 선과 악을 분간하는 이성의 한 기능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지의 한 기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합하고 오리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금욕주의자. 이 잘못된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세해버리죠, 자기를. 그래서 서양의 내시, 서양의 내시라고 부르죠. 이것도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시면서, 철학이 뭘 다루는 학문이에요? 세 가지가 뭐예요? 정정태 아침에 교리 배우면 제일 첫 번째, 철학은 뭘 다뤄요? 형이상학 다루잖아요. 두 번째, 인식론 다루잖아요. 세 번째, 윤리학 다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철학이 논하는 거예요. 인식론 뭐예요? 두 번째, 왜 인식론이 중요하냐? 뭐 남 얘기할 것도 없지만 저는 한국의 신학교 커리큘럼 중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인식 철학적 과목,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인식론이 뭐예요? 바깥에 있는 지식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끌어들여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정학을 주창했던 벤틸 박사는 제일 먼저 기독교 인식론을 가르칩니다. 이게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평평하다 그래서 기울어졌다 그랬어요. 기울어진 상태를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비아스. 그래, 비아스. 편향되었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기울어지는 거예요. 다 한쪽으로 쏠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기울어지든 이렇게 기울어지든 우측으로 기울어지면 그건 극우파, 좌측으로 기울어지면 극좌파지 뭘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극우든 이런 무조건 싫은 거고,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이걸 보면 무조건 싫은 거죠. 근데 이거를 바르게 세우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거 불가능해요. 편향된 거죠. 바로 고치기. 이미 인간은 태어나면서 좌파 우파가 결정돼서 나타나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성격이 느리거나 급하거나 결정돼서 나와요. 기질은 변치 않는다고 하잖아요.
성향이. 이거 무슨 죄로 바꿔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요. 그 기울어져 있으니까 바깥의 지식을 온전하게 내 안에 정상적으로 담아낼 수가 없고 무조건 자기 기울어진 자기 상태에서 그걸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딱 듣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식론의 문제거든요. 철학을 공부 안 하니까 인식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딴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져보지도 않고. 우리가 지식을 올바로 습득하느냐 습득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만큼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맞죠? 오후 시간이 신학대학원 강의실 같은 분위기가 넣어서 미안합니다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좀 재미있는 교회 가면 이 시간에 북치고 장구치고 놀고 그냥 그러고 말 테지만 그래도 이왕 만났으면 철학적인 좀 인식 구조를 좀 개선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분이 남긴 우리 기독교회에 남긴 업적이 뭐냐면 원리에 관하여라는 위대한 역작을 남기셨어요. 그 오리겐의 업적입니다. 다시 여기서 또 강조해야 될 것은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오늘날 개혁신학자 입장에 보면 부족한 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매도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그 시대의 한계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후의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신학적인 발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신학은 성경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학은 시대적 산물입니다. 옛날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논의한 바가 없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동성애 문제를 논의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살의 문제는 다 논의한 바도 없어요. 신학적인 과제가 아니었어요. 시대적 산물입니다. 신학은. 또 개인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은 성경이라는 샘물에서 길러온 물이 아닌 물이라면 그건 나쁜 신학입니다. 그 신학은 바른 신학이 있고 그릇된 신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개혁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운이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미국의 덴버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데모리스트라고 읽기도 하고 DE니까 D 발음이 될 건데 메리스트라는 분입니다. 덴버 신학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분의 참고 도서를 보니까 칼빈의 칼자도 없어요. 참고 도서는 이상하게 다른 책만 다 했는데도 이분의 내용은 칼빈주의예요. 제가 참고 도서에 노 칼빈이라고 일부러 메모를 해놨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칼빈주의예요. 그러면서도 튤립 중에 아미랄드 스파라고 하는데 그걸요. 5대 교리 튤립 있죠? 튤립 중에 네 번째 교리인 제한 속 제로를 믿지 않는 사교리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책을 써요. 그렇다고 이런 분을 완전히 칼빈주의자가 아니다, 이단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로 오리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입장을 좀 취해야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단으로 아예 치부해버리는 또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버나드, 불멸한 의지의 자유와 틀림없는 이성이 판단하는 찬동이다. 안셀무스,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 실제론인데요. 실제론. 여러분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 보편론정 굉장히 유명한데 다음 시간에 한번 혹시 기억하셨다가 보편론쟁이 뭡니까? 그러면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기억해 하겠습니다. 안셀무스는 실제론을 말합니다.
또 윌리엄 오캄 같은 이는 유명론, 또 개념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 논쟁이 뭐 중요하냐 그러면 기독교 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셀무스 중세 스콜라 신학의 실제론자로서 어거스틴주의를 전승한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자, 보세요. 안셀무스 언제적 분이에요? 1033년에 태어나서 1100년까지 사셨어요. 그죠? 1109년까지 사셨어요. 그러면 어거스틴은 언제 사셨던 분인가요? 354년부터 430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나요? 한참 텀이 있죠? 몇 년쯤 텀이 있어요? 430년부터 1330년 거의 한 600년 600년의 기간 동안에 어거스틴주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신학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수에 의해서 진짜 신학을 주창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 사이에서 유일하게 어거스틴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유의지 얘기했어요. 맞죠? 그런데 그 뒤 어거스틴 이후로 모든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다시 펠라기오스로 다 돌아갔어요. 반 어거스틴주의를 들었어요. 그러자 600년 만에 안셀무스를 통해서 어거스틴주의를 다시 회포를 들었다가 또 안셀무스의 주장은 막 윌리엄 오캄, 막 코르넬리우스, 막 토마스 아퀴나스 등등 막 또 침해했어요. 그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500년 뒤에 칼빈이 그걸 어거스틴을 다시 일으켰어요. 막 했어요. 칼빈 뒤에 어떻게 됐어요? 잠시 한 7, 80년 동안 칼빈주의가 바짝 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막 반칼빈주의가 나타나가지고 막 하고 지금 뭐예요? 500년 됐어요. 500년 지났잖아요. 이제 새로운 사상이 또 나타나야 돼요. 이 칼빈주의를 다시 올려야 돼요. 그게 리폼드 센터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 안셀무스,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 실핏줄 같은 흐름에 전수받은 분이지만 지금부터 보세요. 칼빈주의를 에워싸고 있는 분이 99%입니다. 다 인본주의 신학.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이성을 찬양하고 존중하고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직 칼빈주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주의 중 해방신학이 실존주의가 그러고 자유주의가 그러고 과정신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인간이 그래도 쓸만한 구석이 있다.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약간 다리를 다쳤을 뿐이다. 어떤 사람은 이성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감성적인 부분만 사라졌고 하나님을 못 느낄 뿐이다. 느낌만 좀 탁 회복시켜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오 마이 갓이라고 막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500년 동안 완전히 칼빈주의, 어거스틴주의 다 허물어졌어요. 성경주의가 허물어졌어요. 우리는 이럴 때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말 이런 사상 공부를 해보면요. 아, 하나님께서 다시 횃불을 드시겠구나. 누구를 통해서 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를 통해서 들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요청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겁니다. 네, 여러 조건을 보겠죠. 도무지 육신주의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은 쓰지 않으면 못할 겁니다. 도무지 뭐 자식한테 매이고 막 처자식한테 매이고 막 세상이 일것도 말고 이 사업도 있고 저 사업도 해야 되고 이 교회도 거느려야 되고 저 교회도 거느려야 될 사람, 관계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가진 사람은 쓸 수 없을 겁니다.
베드로를 왜 불렀을까 싶으면 베드로 마누라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고 야 follow me 그럴 때 예스! 그리고 쫓아왔대. 불러주길 마냥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물론 농담입니다만. 그러니까 어거스틴주의 이렇게 다루면서요, 여러분 이게 보셔야 돼요. 이게 계속 줄줄이 사탕을 이어준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입으로 떠들지만 실제로 개혁주의 신앙을 신봉하고 그 신념대로 그 신학대로 그 믿음대 이념대로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 돈 얘기했잖아요. 돈 문제 하나 갖고 실족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돈 안 써 일부러 밥값 안 내려고 꼼수 부리는 목사들이 칼빈주의자예요? 아니에요. 칼빈주의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개혁주의 신학을 부르진다 하더라도 실제 삶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로 기도합니까? 진실로 지나가는 가난한 이들 보면 도와줍니까? 할머니 지나면 도와줍니까? 진실로 계단 올라다가 쓰레기 떨어지면 줍습니까? 그거 보고도 줍지 않는다면 칼빈주의자 아니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칼빈주의적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성경적인 기독교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건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은 겁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자입니다. 그런 신앙은 버려야 될 겁니다. 피터 롬바르드 스콜라 신학자고 노트르담 대학교 교수니까 뭐 가톨릭주의자이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들이 다 세미 펠라기오즘, 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입니다. 적절하게 하나님 목과 인간의 몫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우리를 도울 만하면 도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괜찮아요, 나 하나님 도움 받기 싫어요 그러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나가요? 거절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영원한 보존, 신앙이 보존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가 성도의 견인을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런 세미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기 싫으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의 칭의 교리가 어떻게 돼요? 하는 거예요. 칭의 교리가 법정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교리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결과물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화적 칭의론자, 그걸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한국. 그런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주의자요, 세미 펠라기즘주의자, 칼빈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칼빈주의자가 아니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저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을 거예요, 못 받을 거예요?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다만 그가 하나님의 택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신학적 오류를 깨달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도 개입이 되어 있고 또 교리사를 공부할 때 이 자유의지의 문제는 굉장히 난해하고 심오한 문제까지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현재 거듭난 중생한 자유의지, 즉 예수님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비참한 상태를 함께 말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 주님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영원한 삶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